예, 우리 지방 신임 감리사님, 이병훈 감리사님 취임식이 한 달 전에 있었어요. 제가 선교부 총무이다 보니까 지방 공식적인 그런 행사에 사회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예본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그 두 청년이 특송을 하더라고요. 너무 잘했어요. 알고 보니까 감리사님 딸이랑 사위분이셨어요. 너무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찬양 끝나고 나면 박수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뭐 저도 사실 참 잘한다 뭐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사회 보면서 우리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이병훈 감리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맙다고. 우리 딸아이 잘했다고 박수 치지 않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줘서 고맙다. 예, 맞습니다. 뭐 이 경우만이 아니더라도요, 모든 예배에 예배 담당자들이 사실 있어요. 또 성가대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그런데 잘하고 수고하고 그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들이 박수 받는 건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오늘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을 고치는 일이 오늘 본문에 사실 등장을 합니다. 8절 말씀을 좀 볼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기를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지를 보고,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그런 사람입니까? 참 안 됐고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게 이 사람이 걷지는 못했지만 들을 수 있는 뭐가 있었어요? 귀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루스드라에 와가지고 복음 전하는 이런 내용을 이 사람이 귀담아 듣습니다. 근데 들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그러잖아요. 듣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내가 불쌍한 인생이다,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나, 어디 있나 이렇게 원망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열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사람이 새로운 그런 소망을 꿈꾸게 됩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도 뭐 그런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릴 때 이분이 예배를 구경하는 건지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앉아 있는 건지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보면 사실 알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예배를 구경하고 있습니까? 저는 원하기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성공이라는 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단계까지 들어가려면 예배 시간에 잘 들어야 돼요. 어떤 분은 지난주에 누가 그러더라요? 교회 오면 이상하게 잠이 잘 온대. 여기다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뭐 이런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이거 습관이야 사실. 어쨌든 피곤하더라도 제가 설교 길게는 사실 안 하잖아요.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귀담아 듣다 보면 은혜가 돼요. 깨달음도 생기고 믿음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떠했냐면 민감했어요. 보세요.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바울이 뭐 했다고요? 주목했어요. 이 사람에게 변화가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 변화는 뭐냐면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는 바울이 큰 소리로 이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나서 걸으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흡사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안진뱅이를 고치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와 흡사합니다. 베드로랑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같이 보고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야 오늘 또 횡재했네 이런 마음으로 쳐다봤어요. 근데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요한이 같이 한 말이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 그리고 손을 잡았어요. 말로만 맨입으로 말로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하라고 손으로 잡으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요.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거기서 이제 구걸하는 비참한 비루한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중요한 것 오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였던 이 사람 상황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믿음에 따라서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또 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유정교 모든 성도들 요즘 경기도 어렵고 난 몸도 아프고 나이도 들어가고 할 줄 아는 건 없네 이런 절망 불평 원망 믿음이라는 게 뭐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으로 상황을 환경을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문제 넘어 계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절망 가운데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므로 모든 상황과 어려움과 역경들을 이겨나가게 되는 우리 유정교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사실을 이 바울과 이 사람만 본 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렀다 요 얘기가 나오는데 참 재미난 그런 표현인데 요런 거예요. 요 시대에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던 그래서 공식 용어는 로마어예요. 그리고 이 지역은 헬라 지역이에요. 헬라 그리스 로마 배웠다는 사람들은 헬라어 정도는 해야 돼.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루가오니아 사람이에요. 쉬운 예로 이런 거예요. 제가 강원도 평창에서 나서 제가 서울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녀서 제 웬만한 친구들은 전부 서울 친구들이에요. 대기업 다니는 그런 친구도 있고 의사 부인도 있고 어쨌든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쓰는 용어가 표준어 같잖아요. 근데 막상 고향에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고상한 서울말이 나올까요? 야 임마 이러면서 평창말이 막 나와요. 참 신기해요. 이점재 권사님도 공감하죠. 고향 땅 가면 고향 얘기가 막 들리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거예요.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기적을 보고 이 사람들이 고상하게 헬라 말을 하고 로마 공식적인 용어로 로마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루가오니아 말로 막 말하는 거예요. 자기 본토 말로 말하는 그런 거예요. 그 본토 말의 내용이 뭐냐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봤지 이러면서 야 이런 거예요. 이러면서 그렇게 본토말로 말하는 것 말고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또 시외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 가지고 대문 안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주 신비로운 그런 경험을 하고는 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격화합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 로마 여기 보면 우리들 아이들 기를 때요. 아이들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만화책 사줘 본 적 있잖아요. 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거기 나오는 신들이 아주 쭉쭉 빵빵 뭐 하여튼 뭐 난리가 났어. 이게 신인지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뭐 아버지가 남편이 되고 엄마가 딸이 뭐 이상해. 이게 그리스 로마 온갖 그런 잡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지역에 전설 아닌 전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우스라는 신이 헤르메스랑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 시찰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는데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도움을 구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들의 신들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다니면서 도움을 구했는데 아무도 뭐 제우스, 헤르메스를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 사람들로부터 박대받고 그날 저녁에 집과 지푸라기 있잖아요. 갈대로 그 지붕을 엮은 허름한 집에 들어가가지고 묵게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서는 이 사람들을 그 진멸하려고 찾아와서는 이 사람들을 다 진멸하였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들을 환대해준 그 가난한 뭐 농부 그 사람들에게 복을 줬다 뭐 이런 전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바나바는 나이가 많으니까 제우스 신이고 또 바울은 말을 하는 신비한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니까 이건 헤르메스가 이 땅에 왔는데 우리한테 왔는데 우리가 이 기회에 잘 해줘가지고 팔자 고치자 복을 받자 뭐 이래가지고 신처럼 막 떠받들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그 제사장 제우스 탄당의 제사장은 소를 끌고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이 바나바와 바울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요 상황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면 바나바라면 아니 바울과 함께 다녔던 일행이라면 요 상황 어떻게 넘길 것 같아요? 우리 김보경 원사님 어떻게 할래요? 바나바야, 바울 일행이야.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떠받들려 그래. 요거 괜찮거든요. 대접도 받고 뭐 피곤했는데 가는 데마다 뭐 환영받았던 게 아니라 반대. 여기까지는 사실 쫓겨왔잖아요. 그리고 피곤한데 대접받으면 맛있는 거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또 이 기회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질 않았어요. 보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일을 막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러질 않았는데 처음에는 뭐 그러질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대접받고 칭찬 듣고 이러는데 익숙해지면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칭찬 안 해주면 인정을 안 해주면 화가 나요. 오늘 아침에 우리 아내랑 밥을 먹다가 오늘 뭐 점심 메뉴가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간장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장인데 백종원 간장이라고. 백종원 간장이 뭐예요? 전 잘 모르겠어요. 뭐 몇 년 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백종원 씨가 뭐 요리에 달게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설탕 부어야 된다고. 그때 모든 주부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요리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 이후에 백종원 씨가 떴어요. 모든 뭐 여행 프로그램도 음식 프로그램도 백종원이 나오고요. 또 이것이 이제 유행하니까 백종원 이름으로 심지어 카페까지 하잖아요. 뭐도 하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백종원 씨. 뭐 갑질을 하느니 뭐 사용하는 게 멋쩌느니 뭐래가지고 요즘 백종원 없어지고 있어요. 그쵸? 예. 그런데 이게 백종원의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의 이단들 가만히 보면 신천지도 마찬가지고요. 박태선도 마찬가지고 통일교도 마찬가지고요. 맨 처음부터 그들이 이단이 아니었어요.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한문으로 쓰면 다르다. 단. 끝이 다르다. 처음에는 똑같았어요. 처음에는 우리랑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며 기도하며 신유의 은사도 나타나고 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몰려들어서 대접을 받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가 된 거고요. 심지어는 하나님 까불면 죽어요. 뭐 이런 것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극도로 자기가 신격화됐다는 그런 거예요. 이게 모든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기 이 상황에서 바울이 바나바가 사람들이 기적 일으켜가지고 쫓아와가지고 칭찬해주고 이러는데 맛이 들어가지고 그들과 어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지 나 홀대하면 안 돼. 니네 죽을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나갔다면 바울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어떡합니까?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을 뜯어 말리면서 나와 여러분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나한테 예배하면 안 된다고, 나한테 박수치면 안 된다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자기에게로 향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세요. 15절 끝부분에 보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런 우상 숭배를 금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내가 그 명을 받들어서 여기 왔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여기 보니까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 요즘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 아침 어디까지 읽었어요? 에스더까지 읽었잖아요. 에스더. 시대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바사 제국 페르시아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해가지고 이역 말리까지 포로로 잡혀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 하셨어?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그들이 번성하게 될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셨어요. 이러다가 망한다. 이러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선지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에스겔 38장 39장까지 막 길잖아요. 예레미야 울면서 그렇게 외쳤잖아요. 다니엘 계속 외쳤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콧방귀 끼는 거야. 그러다 어떡합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고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보면 남쪽 유다 족속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가 결국 150년 후에 남유다마저 망해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 그러는데 듣지를 않아요. 결국 소선지적 마지막까지 가면 말라기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셔요. 얼마 동안 침묵을 하시냐? 400년 동안 침묵을 하셔요. 이게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속상하셨어.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들 기르면서
엄마 아빠의 마음이 이러한데 이렇다,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꾸 얘기해도 안 들어요. 자꾸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뭐예요? 잔소리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따다 버리잖아요. 이게 포기한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 에미의 마음을 이해할 때가 오겠지. 기다린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진노했다고 모든 걸 끊어버리고 망해버려라, 네 내 새끼 아니야 이렇게 쫓아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길이 참는 거야.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언젠가 깨달을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다림의 끝이 뭐냐?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아모스서 그 뒷부분에 나오는 건데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포로로 끌려온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이들에게는 이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내 삶이 이렇다는 말이야. 이러면서 믿음 없는 사람이랑 동일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곧 심판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우주적으로 주님의 재림의 때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분명히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더 이상 창고에 드릴 공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창고를 짓고 추수한 것들을 다 잔뜩 재워 놓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만족해서 내 영혼아,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였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자, 즐기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수고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기를, 또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옆에 세워놓으셔서 또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신에 사람에게 영광 돌리려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의 입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게 합니다. 자기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못하게 하니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반드시 있게 될 심판과 또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 이 복음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 이 오늘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이 사건, 복음을 전한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나에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나에게는 있는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 불행한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는 환경을, 상황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말씀에 귀담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서 오늘 선포되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참 불행하였지만 결코 불행하지 아니했던 이 사람. 그런데 우리는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삐딱하게 또 비판하면서 자기식으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그런 태도는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생긴 복음서가 하나가 늘었다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 나에게 유익이 되면 듣고 아니면은 아이 또 잔소리야. 원하기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민감하는 구원 얻을 만한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혹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이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또 축복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부수적인 것, 기적인 거 없어? 돈 버는 거 뭐 없어? 뭐 하면 뭐 없어? 뭐 이런 부수적인 데만 우리가 관심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하기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예배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들의 동일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우리 주님